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성전이 무너져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아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중 제자가 하나가 감탄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면 이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제자가 이렇게 감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께서의 대답이 이제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죠.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야만 할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전의 근본적인 그 이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요, 반드시 그 건물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는 배움을 위한 공간이고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떠해야 할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고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공간, 이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이 이제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은요, 그 지어지기 시작한 그 이유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 성전은 눈에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뒤덮어져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햇볕이 비치면 차마 그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왜 이렇게까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게 되죠. 거기에는 철저하게 헤롯이 숨겨진 의도가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헤롯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신분 자체가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자기에 대한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통치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전 건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가,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게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헤롯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개인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예요? 시작부터가, 존재 목적 자체부터가 어긋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따라올까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운영도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제사장들 마음대로 운명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으로서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까지 좌지우지하려고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임명된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헤롯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에게 아부하고
성전 안에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거룩함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만두실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도 큰 뭐예요? 유익이 될까요? 엄청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차라리 왕의 궁전이 무너뜨리면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예배를 철저하게 더욱더 죄인됨을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림을 그려줘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성전에서도 제사가 드려지는 날에 엄청난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피가 필요했을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눈으로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펼쳐지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얼마나 절실해 필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던 곳이 원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대신 헤롯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인간을 위한 성전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고 종결시키기 위함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끊임없이 피 흘려야 했던 그 제사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제사 제도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동물로서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권위 인가를 보여주는 인간을 위한 성전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철폐해 버리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성전 존재 본래의 목적이었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시대로 예수님이 이제 희생되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대속을 이루시고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중심적인 역할을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되는 게 뭐냐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집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헤롯의 부귀와 화려함, 그에 대한 충성심을 떠올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예배하는 자로 전락을 해버렸고, 성전 안의 제사장들마저도
헤롯에게 빌붙어서 백성들의 재물을 수탈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시간이 있어요. 제 취임식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김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께서 내려가시면서 쭉 나가시니까 그를 따르는 분들이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한 20명이 쭉 나가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게 아직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성전을 만든 이 헌물한 사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결코 내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앞서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서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된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에 나올 때 내가 여기서 무슨 큰일을 하리라, 내가 이 교회에 뭔가 큰 업적을 이루리라,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전부 다 헤롯과 같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바르게 잡고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죄인으로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전의 순수한 기능이 온전히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보좌 앞으로,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를 열어줬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런 복된 경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세워진 목적부터 잘못되었고, 그 목적이 그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심하게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성전의 의미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건물을 성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삶을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